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전에 볼 때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맡아야 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의 직분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을 즐기거나 명절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 2절 말씀은 호련히, 바로 갑자기 혹은 느닷없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바로 기도하고 있는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하였다, 바람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슉 하고 이렇게 불어다니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호흡을 뜻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그 호흡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콧바람과 같은 소리와 존재감이 특이한 그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소리,
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좀 헬라어를 같이 써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 그 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호흡과 같은 바람을 뜻할 때 사용된 푸노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생기를 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밑에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NFC 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적도 있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똑같이 내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호흡을 후 하고 내뱉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호흡을 훅 내뱉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살아있는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또한 죄로 인해 가로막혀서 갈 수 없었던 에덴 동산에 갈 수 있게끔 다시금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새롭게 만드신 역사가 있었을까요? 성경 안에서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음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시거나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전체적으로 전멸할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죠.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전멸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도까지 위기에 몰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셨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나야 합니다. 혹은 제2의 오순절이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제2의 오순절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말 혹은 등장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사용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와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역사를 위해 가끔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삼손과 기드온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끔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작스럽게 임하셨을 때 삼손이 밧줄을 끊어냅니다. 낙이 턱뼈를 닫고 1000명을 죽입니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임하셨을 때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다시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를 내버려두고 어딘가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소리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맞이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색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떠나시지도 않은 성령님을 왜 떠나셨냐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런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나를 떠나셨을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났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색한 표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느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아는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죄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생각했을 때 이거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특별한 영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과는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많은 분들이 서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두려워해? 그게 죄라고?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왜? 계속 질문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며 야, 너와 나는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죠.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야, 이건 죄야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서 계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우리 태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자신의 태도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지 못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죄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만 가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지에 다녀오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다녀오셨던 목사님께서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손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손만 얹어도 방언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간증을 해주신 목사님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유의 은사나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안수만 해도 그런 일을 제가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지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한국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달라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막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하는데 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서 그럴까요? 선교지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분인데,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신비적인 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때로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똑똑해졌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저런 그런 신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처럼 혹은 옛날 막 60년대 70년대 부흥 운동을 했던 것처럼 무언가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죽은 교회 같아라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거야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선교지에서처럼 기적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26가지의 은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고 내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의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비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었을 때 바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받고 암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코로나가 그 균이 죽어버릴 수 있다면 그 바이러스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소리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었습니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기도 여기도 다 임하였구나. 여기 있는 120명 모두에게 다 임하였구나.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있는 다른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이겁니다. 문장이 이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판단하고 싶은 말, 내가 증거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게 한 그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다 읽으셨겠지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었고 그 열흘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저 로마 병정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혹은 저 헤롯 대왕의 그 군사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지어 각기 다른 언어들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그 각 사람이 난 곳에서 쓰는 그 언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확실한 것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싶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고 죄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겁니다.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간질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하나님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